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높이 계셔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저희가 낮은 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갈급한 심령들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문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서두신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빛간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짐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대평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성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루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듣며 그것을 멸하고 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일어나는 공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분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이 손길 오후 1시에 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 지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들이기도 한데 내일 군에 가는데 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을 강민이를 주님께서 은혜 중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로 입소를 시키오니 하나님께서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소에서 입소해서 그 같은 동기들과 전우회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선임들에게 그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남자들의 의무의원이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주님께서 복된 그 아들로서 복된 이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다시금 제대할 수 있도록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이 추위가 갑자기 이렇게 일교차가 좀 심한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감기 독감이 지금 계속 많이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항상 늘상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매주 이렇게 보는 거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요 앞에 불이 세 개가 이렇게 비추거든요. 우리 올라오시면 기대해 보시면 하는데 이쪽 불이 갑자기 지금 나가버렸어요. 이쪽 얼굴이 조금 덜 보이죠? 네, 덜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딱 켰는데 얘가 나가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형편대로 보세요. 아셨죠? 이쪽으로 앉아서 보시고 조금 더 얼굴 보시겠다고 이쪽으로 옮겨서 보셔도 되지만 이쪽에 지금 조명이 하나가 나가서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이렇게 요즘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데 중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의 총리가 여자 총리가 지금 됐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이름도 이제 끝에 보니까 사나에 좀
좀 사나운 그 의미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게 그 대만 유사. 대만은 지금 중국 큰 중국 말고 그 밑에 뭐 작은 중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작은 중국, 그 자유 중국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대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만의 유사시라는 거는 중국이 그 대만을 갖다가 침공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벌컥 일어났어요. 중국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일본 그 수산물, 일본이 지금 저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파괴가 됐잖아요. 그 오염수를 갖다 계속 내보내는데 그 물을 그 오염수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갖다가 수입을 했는데 수입한 지 10여일 됐는데 이제 안 하겠다.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가 가장 많은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수산물을 수출하는 일본 업자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중국으로 여행 가겠다. 이런 걸 그것을 갖다가 취소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면 약 49만 건에서 50만 건이 된대요. 뭐 40건이 아니고 49만 건에서 50만 건. 그걸 갖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 일본은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잘 만들지만 일본이 굉장히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자동차로 수출 1위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 2위가 뭐냐면 관광 산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저 한겨울부터 우리 딸도 저 그 북쪽에 이렇게 갔다 왔지만 북쪽부터 저 밑에까지 거의 이렇게 그 수천 킬로를 이렇게 커버하는 이렇게 나라인데 그 수입 그 중국이 안 가겠다라고 해서 취소한 게 49만 건에서 50만 건인데 그 비용 그 손해보는 비용이 얼마냐 관광으로 해가지고 손해보는 비용이 약 17조에서 2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에는 왕이 있어요. 일본에는 왕이 있는데 왕 때문에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우리 식민지 생활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는 왕이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이제 총리가 그래서 이러한 여성 총리의 일본 여성 총리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일본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뭐 거기 뭐 우리나라처럼 현중 시효도 하고 뭐니 그런 것 하긴 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사람들 경제가 17조에서 20조면 뭐 이렇게 한 100억 좀 만져보셨어요? 그 만져보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돈인데 엄청난 돈을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발언이나 행보는 그 자국의 백성들에게 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인간이잖아요. 뭐 그분도 화장실 가야 되고 먹으면 그 화장실 안 가요? 가야 되고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이 화장실 안 가는 줄 알고 그 화장실 가면 막 실망해가지고 근데 목사도 화장실 가고 다 화장실 가요. 아무리 예쁘게 입고 그래도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죠. 앞으로 내보내든지 뒤로 내보내든지 내보내야 되는 게 또 인간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와 그릇된 행동은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나락으로도 빠뜨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워진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 그 말씀을 보시면 내려보세요. 내가 너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게 좀 말씀이 예전 개혁 성경하고는 좀 말씀드리는데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은 그냥 복이거든요. 복 자체거든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을 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초대왕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우리 저희 신약의 그 바울 전에 그 사울이 아니고 그 초대왕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운 그 다윗왕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솔로몬 왕 다음부터 생기는 르호보암 왕이 그 어리석은 세금 정책 백성은 세금을 덜 낼수록 좋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네, 세금을 덜 낼수록 좋은데 세금은 또 세금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은 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내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좀 적게 거두시고 노역을 좀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간언을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어서 그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금을 더 지금보다 더 세게 그리고 채찍도 더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이 열민족은 저쪽 북으로 갔고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두 지파만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힘이 센 자가 왕이 되었어요. 거기는 정통성이 없었어요. 힘센 자가 왕이 돼서 거기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772년 주님 오시기 전 BC 주전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했어요. 그나마 이제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들이 일어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라든가 그런 왕들이 일어났지만 더 많은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문제는 더 많은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렇게 길게 앞에를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 시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거든요.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다. 앞선 우리가 이제 22장 우리가 지금 23장 읽었지만 2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높이 쓰셨던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39살에 요절을 했던 그 요시아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의 죽음의 이유로 개판이 됐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뭐 아들 요아스가 일어났고 그의 이제 또 그 여호야김이라는 또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이 됐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요시아의 그 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아들인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한패가 돼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그 정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 남유다를 붙잡아 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왕, 그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왕,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자를 세우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양떼를 모으고 번성하도록 돌보는 목자, 왕을 갖다가 원하신다는 거죠.
이 반대로 보면, 반대로 하면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흩고, 양떼를 멸망시키고, 양떼를 케어하지 않는, 돌보지 않는 그러한 양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양의 목자를 맡겼는데, 양떼,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 양떼를 어떤 목자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화 있도다라고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 여기서 이제 목자는 왕을 얘기하는데, 왕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당신의 분노를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볍게 화를 내는 게 아니다. 그 아주 분노를 하고 있다는, 그 분노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목장,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목장의 양떼를 이 사악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멸했다라는 거죠. 자꾸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격앙된 목소리로 그 분노를 분출하고 계시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양떼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곡식을 잘 거두라고 그랬는데, 곡식을 거두지는 않고 곡식을 갖다 걷었다 다시 거꾸로 막 이렇게 땅에다 박는 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주인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막 박수 치고 환영하시겠어요?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오겠죠?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돈은 주는데 그것을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그 목자의 사명, 완전히 사건도 아니 목자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이름이 뭘까요? 영어로 셰퍼드예요. 셰퍼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셰파트,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개 이름 중에 셰파트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양을 지키는 게 셰퍼드라고 그러는데, 셰퍼드가 목자예요.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자는 사악한 목자이어서 양떼를 멸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경로를 하고 계신다. 여기서 목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나 이스라엘에게서는 왕을 가리킨다. 보통 왕을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돌보면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더 번성하도록 힘쓰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3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집안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오게 하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 양떼가 하도 흩어졌어요. 흩어진 거를 갖다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돌보고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큼 됐어요? 얼마큼 됐다고 그래요? 반만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4,000몇 년.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침입한 거는 몇 해가 안 되는데,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900여 해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임진왜란처럼 온 국토와 백성들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우리 그 전체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국력이 약해서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도 저기 눈치 보는 게 중국 눈치 보잖아요, 그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맨날 눈치 보면서 우리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임진왜란처럼 온 국토와 그 백성들이 쑥대밭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백성들이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왕 중에 하나가 선조거든요. 선조가 우리 판문점 있잖아요. 판문점 왜 판문점 됐을까요? 물 거기에 어디 강이서나 임진강이 무슨 강이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의 그 문짝을 갖다가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 백성들이 그 자기 문짝을 걷어가 건너가게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왕이 야 저 문짝 다 걷어내라. 지만 건너가면 끝이에요. 또 거의 저 외군들이 건너가가지고 자기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런 왕이에요. 이게 백성은 이게 이 백성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 노름에 빠져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왕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세워진 대통령 그리고 정부, 국회가 백성을 더 잘 보고 더 잘 돌보고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냐면 양떼를 평안하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양떼를 평안하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세워지길 원했다. 우리 10편 23편에 그 말씀 나오죠.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다. 이게 그 말씀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물가를 찾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양들은 스스로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양들은 목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의 그 생명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죠. 목자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에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 평안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한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목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인 왕들에게 당신들의 백성들의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시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먹고 악한 위험 세력으로도 보호받으면서 살게 하라고 이스라엘 왕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국방력 세계 5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할 수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천무라는 미사일이 있죠. 천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중국을 가장 크게 막고 있는 댐이 뭐죠? 양쯔강 무슨 산사댐? 근데 무슨 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산사. 그렇죠, 산사댐. 그때 여기서 거기까지 우리가 쏘면 걔를 폭발시킬 수 있대요. 그 폭발을 시키면 그 밑에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그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대요.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군사 무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5위 나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예. 북한에서 미사일 같은 거 쏘면 우리는 삼중 방어를 한대요. 예. 삼중 방어를 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못 쏘는 이유가 가깝자 우리나라는 저 북한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4, 50k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봤자 뭐 직선거리로 4, 5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쏘면 우리나라 금방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 미사일 3중 방어 체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북한이 그렇게 쉽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방력 세계 5위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폐허 속에서 6.25라는 그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그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들, K-문화들, K-푸드, 그런 K-컬처 같은 그런 문화들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국방력을 세계적으로 키우는 쾌거를 이루게 하셨다. 예, 우리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하는지 아시죠? 우리 그 장로님도 킥복싱을 하셨지만 싸움 잘하려면 센 사람하고 자꾸 붙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맞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어떤 그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 힘이 키우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체절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꾸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국방력을 키우고 무기도 자꾸 개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술력, 국방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과 번영의 역사가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면 아시잖아요. 두 양국이 완전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과 번영의 역사가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세워진 대통령,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더욱 힘써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들을 내주셔야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더 힘써 정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백성에게 지혜로운 정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목자 왕을 원하신다. 백성에게 지혜로운 이제 번역에 보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목자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이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정치와 종교를 새롭게 바르게 잡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이후로 세워진 왕들의 악행과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를 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으로부터 일으키시겠다는 거대한 계획, 거대한 그림, 빅피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어디서는 싹이라고도 하고 순이라고 이렇게 의로운 가지가 순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형통하게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워진 왕들의 한계를 아셨어요.
왕을 수많은 왕들을 세워보셨으니 왕들이 잘하는 왕들도 있지만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왕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닌 새로운 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형통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달색에서 나온 한 가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역사,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실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시다. 공의와 정의를 영원토록 공평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교회력 주일입니다. 대간절이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간절이 시작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간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 그리고 양떼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준비하는 목자,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넘치하는 목자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와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극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곤비하고 상한 마음인 저희를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먼저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의 가정에 물질이 새는 것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함께 하시사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도 항상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화는 교회 공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교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의와 공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계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추운 겨울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부와 교회를 통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여 주심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